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제가 24장과 25장을 지난주에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세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24장 반과 25장 앞쪽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기독교 세계에 관하여,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방 민족들, 특별히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비유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재림과 기독교 세계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충성되고 악한 종, 두 번째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 비유 시작, 즉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25장이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정혼한 관계라. 정혼. 우리나라 약혼과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정혼의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입니다. 잠자리는 물론 하지 않지만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가 신랑이고 너희들이 신부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관계가 나오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신부라는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 수업을 잘 해야지. 신부 수업을. 그래서 정결하게 항상 해야 되고, 순결하게 그 신랑만을 고대하며. 그래서 여기에 25장에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순결한 처녀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빛을 비추는 것. 세 번째는 신랑을 고대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개념이 25장의 세 가지 핵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 오늘 25장 1절을 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네.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절처녀. 여러분, 처녀라는 거는 순결한, 그래서 어떤 깨끗이 못한 것에서 분리해서 깨끗한, 정결한 그 사람을 처녀라고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존재를 처녀라고 하죠.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룩한, 분리된 처녀와 빛을 비춤과 그 다음에 신랑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나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죄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정결함을 난 유지해야 된다. 처녀의 모습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왜?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두운 곳에 빛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 깨어서 기도해서 파수꾼, 주일날 설교 기억나세요? 파수꾼은 높은 데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낮은 데 있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높은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두면서 이 땅에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신랑을 깨어서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25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땅에서 성도지만 외적으로는 성도로 보여요. 성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진정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오늘 2절 보면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네.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신부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기름 등불에 기름을 담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모든 분들이 다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알곡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속이 빈 쭉정이도 있고 특별히 가라지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13장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농사를 잘 모릅니다. 지나가다 풀 보면 그냥 풀로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벼를 심어보기도 했어요. 봉사하느라고. 6월달 초에. 지금 아마 모내기를 할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그 모판에서 그 모를 이렇게 심으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싹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싹이 있는 상태에 자라잖아요. 그러면 가라지가 있게 된다. 근데 그 가라지하고 이 자라나는 거하고는 구별을 잘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라지는 밀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라지는 밀의 종류가 아니고 독보리의 일종이래요. 독보리. 독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가라지를 먹게 되면 구토증이 생기고 심하게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어. 독한 풀이니까. 가라지는 밀보다 크기가 좀 작은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자라는 그 자체는 거의 비슷해서 전문가들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중에 커서 열매를 맺혀 봐야 그때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밑에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주변으로 번져나가서 가라지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밀하고 같이.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이 같이 뿌리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같이 뽑혀지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뽑을 때 아주 신중하게 잘 주의 깊게 뽑아야 된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이 보이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그때 경험을 하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혼합되어져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아까 누가 왔다고요? 사단이 와서 밤에 뿌리고 간 거예요. 밤에 왔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그때 와서 뿌렸다. 우리가 자고 있고 졸고 있을 때가 언제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가라지가 심겨질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 우리의 영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막 외우잖아요. 막 탁 치면 탁 나오죠. 그 말씀은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알미. 그런데 그 알의 그 기준이 촥 그래서 원동력이 팍 추진력을 이용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말씀은 열심히 알고 외우고 막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는 해요. 근데 추진력이 없어서 순종해지는 그 행위 자체가 되지 않아. 왜? 기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잠자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때의 그 기도와 또 공예배 때 모든 예배 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귀하고 좋지만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늘 깨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모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때 제자들을 다 뒤집어 놓은 사건도 기도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이런 생각을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금요일 날 예배 설교 끝나고 자유롭게 기도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이 기도의 우리의 이 훈련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번 교회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그냥 조용히 그 기도가 다 혹은 식기도 그게 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대1로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가라지들이 자꾸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가지를 뿌린단 말이죠. 멀쩡한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난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하면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대적 기도문 놓고 막 그거 여러분 복사해드리고 그랬죠.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요즘이 주님이 승천하고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20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그랬으니까 지금은 말세, 그때도 말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말세의 끝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신랑이 오신다 이런 외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열 처녀들은 잠자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깨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신랑을 다 맞이했어요. 그렇죠? 5명만 깨어 있은 게 아니에요. 다 맞이했어요. 10명이. 그런데 5명만 기름이 있었다. 여기서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 식사 오늘 하셨죠? 점심 식사 하셨죠? 저녁 식사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요?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당연하게 받았다 그래야 돼요. 저 목사님 구원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번째 중요한 질문 뭐냐 하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yes.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승천하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만 동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알문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주님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추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종이 이야기해도 부인할 정도로 스승을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깨어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어요. 10명 다 깨어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 5명은.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님 돌아오실 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와, 저분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계시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왜 그분이 왜 저 지옥에 가 있을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항상 점검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는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죠. 그 다음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한 절 떼어서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함께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재능하고 능력은 다르다. 다시 재능하고 달란트, 능력, 가능성은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다시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건 뭐죠? 저는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기회. 우리는 선천적으로 다 다릅니다. DNA가. 그리고 가진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그 재능에 적합한 기회를 주신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 누구죠? 어머, 색깔이. 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요즘 저 사람에게 빠져 있습니다. 손 씨입니다. 이름이 흥민입니다. 잘 아시죠? 이번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영국 유럽 프리미어 리그 득점 왕을 수상했습니다. 이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평가가 많아요. 어떤 평가가 있는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선수야. 폭발력 있는 가속도로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움직임이 좋은 선수야. 이 달란트예요, 다. 오른발, 왼발 둘 다 잘 사용하고 강력하고 정교한 슈팅을 갖고 있는 선수야. 상대방 골키퍼랑 딱 만나면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선수야. 이게 뭐죠? 손흥민 선수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능, 달란트를 가진 손흥민 선수라도 소속 축구단 토트넘의 감독이 누구죠? 콘테라는 감독이 손 선수를 그라운드에 베스트 11에 딱 해서 운동장에 뛰게 하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가치와 그 달란트는 발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기회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종들 모두 다 주인에게 각자 재능대로 기회를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려서 거기에 맞게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역에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 기회를 내가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 중에서 정말 대단한 목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감독이 선수를 그라운드에 이렇게 출격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1달란트 있는 거, 2달란트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1달란트를 주님께 받아서 내가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 opportunity, 그 기회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허락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달란트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기회를 받은 거를 최선을 다하여 유익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달란트 그걸 2배로 늘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존재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가 몇 개야? 손흥민 선수처럼 대단히 많아. 그럼 좋죠. 그럼 뭐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나 1달란트 있어도 자,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는 건 뭐죠? 그 기회에
주인이 요구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21절 처음 두 종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도 마찬가지. 23절도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요절을 두 번 반복해서 읽으신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1절, 23절 정확히 절이 달라요.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요? 똑같다.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뻐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건 비록 적더라도 자기 봉사 영역에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종, 그 종을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나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을 어떻게 불렀죠? 굳은 사람이라 그랬고 두렵다고 그랬어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었나이다. 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준 이유가 있어요. 왜? 각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촌 교회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로 여러분 성도로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서 남겨야지. 2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번째 종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27절에서 그래야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 훨씬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리고 이 원리는 29절에서 시작.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여러분 그냥 신학과가 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있고 정규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신학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목원대라고 이제 목신원이라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혹은 그런 곳도 아니고 지방신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방신학교. 지방신학교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좀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이 지방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좀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방신학교 출신이세요. 그런데 지방에서 저 경상도 지방에서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분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 운동할 시간에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가끔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보면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막 그래요. 제가 그때 한참 운동할 때인데. 찔렸죠. 야,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포항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교회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교회로 딱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계셔. 그 지금 이 성결교단에 무슨 큰일, 교회가 크니까 큰일 작은 일 하는데 그분 이름이 계속 나와. 탁 위원장, 뭐 이렇게 탁탁탁 대회장 막 이렇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방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준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그분은 좀 중용교회에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일이 벌어져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중용교회에 가서 하나님 충성하고 열심히 그 기회를 붙들고 했었으면 하나님이 더 큰 곳으로 옮기시겠죠. 그러나 거기서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많고 적음을 기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주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뛰어요. 손흥민 선수 열심히 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벤치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고 그 친구가 뭐가 좋으냐 하면 그 아버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대. 인간관계. 축구는 팀워크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패스를 할까? 패스 안 하죠. 자기가 딴 데 치고 막 하지. 그러니까 손흥민은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윙이나 이런 수비수들이 공을 자기한테 줘야 자기가 가서 공을 넣잖아요. 골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면 패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조기축구에도요. 인간관계 안 좋잖아요. 그러면 패스 안 해줘요. 절대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주신 그분께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유익한 종,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너 수고 많이 했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러나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인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주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말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재림과 이방인들 이제 두 번째 섹션이에요. 자, 이게 31절부터 46절인데 우리 한번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양이죠. 그 다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누구요? 양이에요. 양.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오른쪽에 있는 양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염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얘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야,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이게 위치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흰 보좌 심판. 이 두 가지만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한 25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있는 그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것이다. 여러분 그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깨어있어 살고 있다가 기름 준비 잘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죠. 그래서 7년 대환란 밑에 있고 7년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산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계산하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보면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여러분의 행위가. 자, 이 심판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어디서요? 이 혼인잔치의 공중에서 행해질 심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실은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 그리고 여러 다른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와요. The judgment seat of Christ라고 나와요. God가 아니라 Christ.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보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믿는 자들 얘기하는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내게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풀, 어떤 사람은 짚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나중에 심판대에서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웠는가? 금으로 세웠니? 은으로 세웠니? 아니면 보석으로 세웠니?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는지를 결정하는데 뭘로 한다고요? 불로 시험한대요. 불로. 그래서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다 자신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금으로 했느냐, 은으로 했느냐, 보석으로 했느냐, 이거는 불에 타도 남는 거예요. 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다. 이건 불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는. 여기 그리스도 심판석에 얘기한 이 불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의 종류를 밝히는 불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와 짚과 또 풀 이런 거는 다 불에 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울 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터를 그 위에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터를 집을 세웠는가가 결정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앞의 심판대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대예요. 참고로 흰 보좌 심판은 신자, 불신자, 성도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그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뉘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흰 보좌가 한문으로 백보좌예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새벽에 얘기했나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체로 변할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로 변한 선인 같은 경우는 영원토록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해야 부활체가 돼야 영원의 세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 부활합니다. 왜 부활해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체가 아니면. 그러므로 그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25장에 언급하고 있는 심판, 요새 또 다른 심판은 환란 끝에 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주하고 핍박한 모든 사람들, 민족은 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다 끝내셨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그렇죠? 바벨론을 그렇게 했고 아수르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란기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실 때 7년 기간의 이 환란 기간을 통하여서 다루실 때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남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왕국, 그분의 그 나라를 약속대로 어디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부류, 그 장면에 세 가지 부류의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하나님은 예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40절 보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이 내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하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짐승의 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늘 했나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매매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배가 고팠을 거예요. 가정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처할 장소도 없었을 거예요. 옷을 구할 수도 없어서 벗었을 거예요. 감옥에 던져진 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짐승의 표 받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인 사람, 먹이고 옷 입혀주고 감옥에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친절하게 행한 행위들,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의 증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도와주는 교회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유대인이 살면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유대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깨어있는 것 당연히 깨어있게 하시고 등불 준비할 때 기름이 가득한 지혜로운 처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대로 주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익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터인데 우리가 불로 시험을 통하여서 없어질 그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지 않게 하시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거룩한 우리의 모든 집을 지어 불이 나도 끄떡없는, 주님 앞에 시험 받아도 끄떡없는, 좌로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끄떡없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받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자, 이제 내가 칭의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달려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올레 귀한 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그 귀한 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귀한 딸을 통하여서 그 부모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엄마 품에 안길 그 딸까지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나무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뇌치료의 모든 흔적을 다 주께서 깨끗하게 지우시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되는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원정 권사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시옵소서.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 다리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귀한 권사님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 돌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을 붙들어 주시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몸의 상태를 주님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영주 집사님 가정, 이성진, 이의진, 하나님 혈관 육정암과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신영주 집사님도 하나님 그 폐암의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동일하게 치유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음성을 우리 김재환, 조용호 두 형제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너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안에서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잘 아버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 거룩히 준비된 그런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나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되고 인도하고 깨우는 에스겔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멋지게 이 영적인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귀에 붙잡은 유익한 종들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